교독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일깨워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 복음을 전해 받았으며 또한 그 안에 서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드린 말씀을 헛되이 믿지 않고 그것을 굳게 잡고 있으면 그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도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베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 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 자매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더러는 세상을 떠났지만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다음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맨 나중에 다리 차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그 어느 누구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 가정 가운데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신앙과 신앙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 가운데 선명하게 비춰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공포 가운데 있습니다. 일상생활이 무너졌고요. 더 나아가 이렇게 예배하는 것도 심히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부활주일 예배는 예전의 어느 부활주일 예배보다도 많이 위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의 은혜가 절박하게 필요한 시기를 우리가 살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경에 처지에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참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안목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방면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절박하게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인정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기에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찾지 않는다면,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적으로 하나님 찾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 신앙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 찾으라고 주신 때인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 진지하게 진실하게 찾아서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모두 가운데 우리 각자 가운데 회복될 수 있는,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주님과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특별히 이 부활 신앙은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의 본질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의 신앙을 간단히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설교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간단하게 말하면 인격체이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신앙에 대한 정의입니다. 인격체이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마커스 보그라는 성공의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쓰신 책에서 기독교의 특성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기독교를 정의하는 특성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1차적으로
한 인격 속에서 찾는다는 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1차적으로 우선적으로 어디에서 찾는다라고 말하면 인격 속에서 찾는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고백은 세계 중요한 종교들 가운데 독특한 고백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차별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유대교와 이슬람에서는 비록 모세와 무하마드가 계시를 받은 사람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혹은 신이 그들 속에 인격으로 계시된 것이 아니라 토라와 코란의 말씀들 속에 계시되어 있다. 불교에서도 마찬가지다. 즉 인격체로서의 붓다는 신의 계시가 아니다. 오히려 붓다의 가르침들이 깨달음과 연민의 길을 드러낸다.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의 1차적인 계시를 한 인격 속에서 발견한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도요,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를 담고 있는 게 분명하죠. 그러니까 유대교도 마찬가지고 이슬람도 분명히 마찬가지거든요. 그거는 공통점이 있어요. 근데 기독교는 더 근본적으로 어디에 하나님의 계시가 담겨 있냐면 인격 속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참된 신앙의 이해는 뭐냐면 어떤 책 안에 담겨 있는 이론을 내가 인정하고 배우고 훈련해서 그 가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주신 한 인격체와의 만남, 그분과의 교제가 신앙의 핵심이고 신앙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이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라고 하는 신앙의 본질은 인격체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이 교제는 특정한 몇몇 목회자나 신학자가 주장하는 바가 아니에요. 이거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근본적인 신앙의 모습입니다. 또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핵심 신학의 주제인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요, 오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오늘 2절을 볼게요.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드린 말씀을 헛되이 믿지 않고 그것을 굳게 잡고 있으면 그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도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2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해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보면 구원받는 방법 내지는 구원받는 비결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2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구원에 이르는 방법이 무엇인가? 2절을 잘 보시면요,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않고 그것을 굳게 잡으면 그 복음을 통해서 무엇을 얻는다고요? 구원을 얻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데 그 복음을 어떻게 믿어야 돼요? 헛되이 믿지 않으면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헛되이 믿지 않으면 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헛되이 믿지 않는다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바르게 믿는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헛되이 믿지 않을 때 구원이 있다. 다시 말하면 바르게 믿을 때 무엇이 있는 겁니까? 구원이 있는 거죠. 그럼 보세요. 만약에 바르게 믿지 않으면, 만약에 헛되이 믿으면 구원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참 신앙 안에 구원이 있는 것이지 신앙처럼 보이는 곳에 구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거짓 신앙에 헛된 믿음에는 구원이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정확하게 절대적으로 말합니다. 참 신앙 안에, 참된 믿음 안에 바르게 믿어야 거기에 구원이 있어요. 거기에 구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신앙생활 하고 있어라고 하는 걸 점검하면 안 돼요.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어라고 하는 걸 점검하면 안 돼요. 뭘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바르게 믿고 있는가? 참 신앙인가? 이거를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헛되이 믿으면 구원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또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헛되이 믿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헛되이 믿는 것이 실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진짜로 믿지만, 바르게 믿지만
어떤 사람은 헛되이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헛되이 믿는, 바르지 않은 믿음, 왜곡된 믿음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보세요. 오늘날 우리 시대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내 믿음이 헛된가, 틀린가, 왜곡되는가, 이거를 절박하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사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인류 역사를 보면 사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깨어있는 때가 드문데,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경을 보더라도, 시대적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드문데, 여러분, 참신앙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내가 그냥 믿는다고 여긴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본문을 대하면서 우선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전한 말씀, 내가 전한 그 복음을 바르게 믿으면 혹은 헛되이 믿지 않으면 뭐가 있다고요? 구원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바른 믿음이냐 그렇지 않은 믿음이냐라고 점검할 때 우선적으로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이 뭐냐면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무엇이냐, 내가 그것을 바르게 믿고 있냐, 이거를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이 어디 나오냐면 3절 4절에 나옵니다. 3절,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보세요. 바울이요, 이 복음을 어떻게 한 겁니까? 전해 들은 거죠. 그리고 지금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까? 전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전하셔야 합니다.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내용이죠.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4절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 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3절 4절을 보면 바울이 말한 구원 얻는 길, 즉 복음은 복잡하지도 어렵지도 않아요. 굉장히 단순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첫째,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내가 뭐 하면 돼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나의 죄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뭐 했어요? 죽었어요. 두 번째, 그분이 무덤에 묻히셨어요. 그러니까 옛날 개혁성에 장사 지냄바 되었다 이렇게 됐죠. 세 번째는 뭡니까? 성경대로 사흘 만에 뭐 하셨어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것을 바르게 믿으면 뭐가 일어나는 겁니까?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니까 제가 처음에 이런 우리 신앙이 진짜입니까? 간짜입니까? 헛되이 믿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바르게 믿어야 구원이 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역사를 보니 여러분 제대로 믿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시대가 거의 없었습니다. 라고 말하면 불안했거든요. 근데 막상 그 복음의 내용을 들어보니 내가 다 믿는 거야. 예수가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어. 무덤에 묻히셨어.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살아나셨어. 여러분 우리가 이게 다 믿는 거잖아요.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거 다 믿는다고 얘기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 치고 이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보세요. 이 너무나 당연한 것을요, 우리는 믿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믿는 게 아닐 수 있어요. 정말 이 단순한 세 가지를,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그분이 무덤에 묻히셨고, 그분이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라고 하는 이것을 내가 진짜 바르게 믿고 있느냐를 점검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울이 누구한테 이 글을 쓰고 있는 겁니까?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편지를 쓰는 거잖아요. 믿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불신자들에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사흘 만에 살아나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믿으십시오. 이게 불신자들에게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불신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예수 믿는 자들에게, 교회를 향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단 말이죠.
왜 믿는 사람들한테 이 편지를 씁니까? 왜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까?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이 부분이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에게 당신이 예수를 믿느냐? 라고 하면 믿는다고 얘기할 거예요. 당신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느냐라고 하면 그분은 당연히 믿는다고 할 거예요. 우리에게도 당신은 예수를 믿느냐? 믿는다고 할 거라고요. 십자가와 부활을 믿느냐라고 하면 당연히 믿는다고 할 거라고요. 근데 믿는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내 스스로는 그 믿음을 참 믿음으로 여길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요 헛되이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헛되이. 그리고 바울이 볼 때 고린도 교인들은 지금 헛되이 믿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믿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제대로 믿고 있으면 이런 권면을 할 일이 없는 거죠.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시고 주가 되십니까? 왕이 되십니까? 여러분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십니까? 정말 제대로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진짜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우리가 입술로는 내가 믿는다고 말할지 몰라도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전혀 우리의 믿음이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요, 진실로 내가 믿고 있는지를 정말 점검해야 합니다. 심각하게. 제가 설교 서두에 마커스 보고라는 분의 글을 잠깐 인용했는데 그분의 책에 이런 글이 있어요. 그분이 2003년도에 그 갤럽 조사를 그 책에 인용하고 있거든요.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미국 갤럽 조사를 보면 거의 50년 동안 한결같이 미국인들의 95%가 자신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2003년도에 조사를 해보니까요, 미국인들 95%가 하나님 있다, 나는 하나님 믿는다라고 고백했대요. 근데 그 당시 영국은 몇 퍼센트 아십니까? 미국은 95%인데 영국은 35%. 그러니까 정말 미국은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세월이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그 숫자는 많이 떨어졌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미국은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러나 이런 여론조사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쉽지 않다. 왜냐하면 미국인들의 95%가 가장 열심을 보이는 것이 하나님은 아니라는 사실이 분명한 것 같기 때문이다. 이것은 미국인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관찰한 결과다. 그러니까 당신 예수를 믿냐라고 물어봤을 때 95%가요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미국인들의 그 95%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가장 열심을 보인 부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들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관찰한 결과라는 거예요. 관찰. 여러분,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사실이라면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또 그들에게 가장 열심을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라고 말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왕으로 주인으로 내가 믿는다라고 인정한다고 말한다면,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또 여러분에게 가장 열심히 있는 것은 하나님 그분이셔야 됩니다. 근데 관찰한 결과, 판단한 결과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여러분을 판단하시면 안 돼요. 관찰하셔야 돼요. 관찰한 결과 하나님께 관심도 없어요. 그들에게 정말 열심히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그럼 이건 제대로 믿는 겁니까? 잘못 믿는 겁니까? 잘못 믿는 거죠. 오늘 감리교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좀 긴 글을 이렇게 쓰셨는데 한 부분만 제가 인용할게요. 그분 이렇게 글을 쓰셨어요.
감신에 들어가기 전에 내가 존경하던 땡땡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다. 감신 출신 중에는 이단은 없어. 그런데 감신 출신 중에 95%는 싹군 목자야. 싹군 목사야. 내가 이 말을 실감한 지 오래가지 않았다. 정상적인 믿음 없이 신학교에 다니는 신학생이 95%였던 것 같고, 나도 역시 신학교 3학년 즈음 되었을 때에 그 95%에 속해 있었다. 저는 지금 어떤 특정한 교단과 신학교를 비판하고 폄훼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이렇게 그냥 자기 페이스북에 자기 감리교 목사인데 이렇게 올렸기 때문에 그대로 인용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이건 감리교만의 문제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교단도, 다른 그러니까 신학교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요. 근데 심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단의 95%는 다 싹군 목자야. 95%는 싹군 목자래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 안에 있는 성도들은 여러분 참이겠습니까? 가짜가 많을겠습니까? 여러분 바르게 믿는다는 것이, 헛되이 믿지 않는다는 것이 어쩌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히 내가 믿음이 있다, 교회를 다닌다, 신앙이 있다, 영적인 체험이 있다, 이것만 가지고는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복음을 바르게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헛되이 믿었습니다. 저는 우리 시대도 결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답니다. 그것도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게,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럽게 그분이 죽으셨답니다. 그럼 간혹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 어떤 사람이 누구를 위해, 누구를 대신해서 죽는 사람이 나와요. 그러니까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누군가를 보호하는 겁니다. 나의 죽음을 통해서 누군가를 살려내는 겁니다. 이렇게 누군가의 죽음을 통해서 살아난 사람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에요? 주인공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인공을 살려내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이 대신 죽음을 당해요. 그렇게 살아난 주인공은요, 그 영화에서, 그 현실에서 아주 중요한 사람이에요. 핵심적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결코 죽지도 않아요. 끝까지 살아남아 있어요. 다른 사람이 그를 위해 많이 죽죠. 근데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아까 그랬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대신 죽는다라고 할 때 나보다 이 사람이 더 중요하니까 이 사람 대신 내가 죽은 거잖아요. 이 사람 살려내려고, 이 사람 보호하려고. 그래 안 그래요? 예수님이 내 대신 돌아가셨다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생명이 주어졌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심판과 저주에서 벗어났다고 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통해서 보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통해서 지키려고 했던 내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냐고요. 여러분이 뭐가 그렇게 대단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냐고. 그것도 가장 처참하게, 가장 고통스럽게, 가장 수치스럽게 내 대신 죽으시냐고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 인간들은요, 그냥 죄인이에요. 타락한 죄인이에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죄인이에요. 있습니까? 인정하십니까? 철저하게 자기 중립적인, 철저하게 타락한 죄인 중에 괴수가 우리 인간들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요, 존재론적으로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대단한 존재가 아닌데 예수는 왜 나를 위해 대신 돌아가셨을까? 그것도 가장 비참하게, 가장 고통스럽게, 가장 수치스럽게.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우리 인간이 결코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또 분명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대단하진 않지만 아니, 대단한 게 뭐예요? 우린 죄인에 불과하지만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면 또 하나 분명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존재라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그러니까 대신 죽을 수 있는 존재는 두 가지. 하나는 나보다 이 사람이 가치 있고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는 경우가 하나가 있고요. 하나는 뭔지 아십니까? 대단하진 않아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존재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어요. 우리의 경우는 뭐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주님의 그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처지와 상관없이 주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의 형편과 상관없이 주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선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가 바로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분명히 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안다면 당연히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이 회복될 겁니다. 내가 그분의 사랑을 안다면 그분을 향한 나의 사랑도 커질 겁니다. 깊어질 겁니다. 넓어질 겁니다. 그분의 사랑을 안다면. 또한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가 그 주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우리 또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갈 겁니다. 나를 위해 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할 겁니다. 내 뜻과 목적을 위해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해 살려고 할 겁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사랑하신 그분 중심으로 살려고 할 겁니다. 아멘. 근데 아직도 우리 인류의 문제, 우리 현실은요, 우리 인간들의 현실은요, 아직도 많은 성도들은요, 믿음을, 신앙을, 하나님을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만 생각합니다.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쪽으로만 생각합니다. 자기를 위한 믿음으로 여기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 시대의 왜곡된 신앙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해야 되고요, 신앙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요, 교회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 여러분, 자기를 위한 믿음으로 여기기 때문에 우리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주님이 우리 가운데 가져다 주시는 어떤 유익과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그런 유익과 혜택이 내게 없는 것처럼 보이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분명히 이끌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예비하지 못합니다. 찬양하지 못합니다. 그들은요, 하나님 덕분에, 믿음 덕분에 이 세상에서 좀 더 편하게, 이 세상적인 방식으로 말미암아 좀 더 행복하기를 원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자신의 이익만을 계산하면서 행동하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아니고요, 세상의 방식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 지신 주님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안다면 적어도 이러한 세상 방식을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이런 세상 방식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세상의 방식이 예수를 죽였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직접적으로 예수를 죽인 사람은 그 사형 형장에 있던 어떤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못 박은 사람들, 칼로 창으로 찔른 사람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직접적인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예수의 죽음 앞에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다 거의 공범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을 따랐던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도 예수를 죽인 공범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죽이라고 외쳤습니다. 한때는 예수를 따랐는데. 제자들도요, 예수는 배신하고요, 다 돌아갔습니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저는 인생 살면서 그러니까 누군가 뒤통수 때리고 배신 때리고 하는 이런 거는 사람이 할 짓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삶에 누군가의 그 뒤통수를 때리거나 배신 때리는 일이 없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거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예수님 앞에서는요 다 그렇게 했습니다. 다 배신했고요, 다 주를 떠났고요, 다 도망갔습니다.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이적을 베푸셨을 때, 자기들에게 유익이 있었을 때, 예수를 통해서 뭔가 소망을 발견하고 비전을 발견했을 때 예수를 따랐어요. 예수와 함께 했어요. 근데 그 이익이 없어지니까, 그 혜택이 없어지니까, 그 비전이 상실되어지니까 다 도망가 버립니다. 다 떠나버립니다. 여러분은 어떤 이익을, 어떤 혜택을 바라시고 이곳에 있으십니까? 나는 세상의 이익을 바라지 않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나는 자기 중립적인 이익을 바라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의 나를 향한 그 은혜와 사랑을 안다면, 주님의 그 사랑을 안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이후에 곧바로 하늘에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과 사도와 500의 형제들에게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어요. 더 나아가서 누구에게까지 보여주셨냐면 사도 바울에게도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왜 자신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줬을까? 한편 이거죠. 내가 부활을 얘기했었는데 실제로 부활하니 이제 보여주고 싶은 거죠. 자, 내가 부활한다고 얘기했지? 봐봐, 내가 진짜 부활했잖아. 너희도 앞으로 부활을 믿어. 너희도 나처럼 이렇게 부활할 거야. 이렇게 부활을 믿게 하려고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인가? 여러분, 만약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부활을 믿게 하려고 사람들 앞에 나타난 것이라면 지금도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셔야 돼요. 그리고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 부활하신 하나님이 막 나타나셔,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 저는요, 유대인들 중에 개종 간증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유대인들이 혹은 이슬람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한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간증해요. 꿈에 예수님이 나한테 나타나셨다. 그래서 내가 개종했다.
근데 여러분 그 방식이 하나님의 방식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 진짜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게 하나님 방식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 믿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라면 왜 특정한 어떤 사람에게 가면 그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 사실 우리 가족들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남편들, 우리 자식들 징그럽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보세요. 그분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냥 짠 하고 나타나면 얼마나 쉽겠어요. 얼마나 쉬워요. 다 믿는다고 할걸요. 근데 보세요. 그런 방식의 믿음의 전환은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 방식의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유익과 혜택 때문에 믿는 거 전환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꿈에서 난 예수님을 봤다, 안 봤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신앙의 핵심이 아니에요. 그게 신앙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꿈에 예수님 안 나타나 실망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것이 믿음의 척도가 될 수가 없어요. 만약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믿음 있는 거라면 그 믿음이 정말 하수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런 식의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부활할 것을 믿게 하려고 사람들에게 직접 나타난 것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다면 예수는 왜 어떤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는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여러분 만약 제가 예수님이었다면요. 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면요. 성경에 말했던 제자나 뭐 이런 사람 먼저 안 찾아갑니다. 네. 누구 먼저 찾아갈 줄 사람마다는 다르겠지만 저는 바리새인 먼저 찾아가고요. 제사장들 먼저 찾아가고요. 빌라도 찾아가고요. 그럴 겁니다. 얼마나 통쾌합니까? 근데 정작 그런 사람들한테는 안 찾아가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찾아가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한테 지금 예수님은 찾아가시고 어떤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다시 만난 것인가?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본 사람들은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도망친 사람들이고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사람들일 겁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같이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들. 여러분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저는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해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니네가 나를 버렸지만, 니네가 나를 떠났지만, 나를 버려두고 도망갔지만, 배신했지만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해.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해. 그래서 다시 찾아오시고 자기를 떠났던 사람들, 자기를 버렸던 사람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기로 한다.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나를 사랑하기로 한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를 찾아가서 뭐라고 물으시는 겁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참된 신앙은, 참된 믿음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지금도 살아계신 인격체신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분을 사랑하는 겁니다. 믿음의 결과로 주어지는 어떤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 믿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날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이 좋아서 주님을 찾아 나오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게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복음은 아까 세 가지로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예수가 나의 죄를 위해 죽은 것, 그분이 무덤에 있었던 것,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신 것, 다시 살아나신 것. 이 복음을 내가 믿으면, 제대로 믿으면, 헛되이 믿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주님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해야 그게 바르게 믿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지 않으면 그게 헛되이 믿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강력하게 얘기하잖아요. 헛되이 믿으면 구원이 없다. 이 얘기 뭔지 아세요? 주님 사랑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는다는 것이, 바르게 믿는다는 그 개념 자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본질이, 믿음의 본질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가 이런 얘기 하는지 아십니까? 고린도 교회가 주님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뭐 사랑하는 겁니까? 은사를 자랑하고 은사를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과 유익을 구하는 거죠. 결국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헛된 믿음인 거죠. 여러분, 제가 금요일 날도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생존 문제는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생존 문제가 때로는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합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많은 사람이 힘들어 한다는데 뭐 때문에 힘든 겁니까? 생존 때문에 힘든 거예요. 생존 때문에. 식당에 사람들이 없대요. 학원들이 문을 닫아요. 여러분, 작은 교회들은요, 정말 지금 우리도 작지만 작은 교회들 정말 힘듭니다. 사람들이 없는데 모여서 예배하지도 못해? 예배하지도 않아? 이거 헌금이 줄었어요, 다들. 헌금이 줄었어요.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 축복하는데 헌금하시길 축복합니다. 여기 안 온다고 헌금도 안 하면 그게 예배입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돈 사랑합니다. 돈 의지합니다. 근데 만약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내가 돈 사랑하지 않아요? 그건 헛되이 믿는 겁니다. 그건 바르게 믿는 게 아닙니다. 당연하죠. 돈 사랑하는데 어떻게 주님을 사랑합니까? 여러분, 돈 없으면 힘들 수 있어요. 공감해요. 근데 그것과 주님 사랑하는 건 별개예요. 건강하지 않으면 힘들 수 있어요.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근데 그것과 주님 사랑하는 것은 별개예요. 가난해도 주님 사랑할 수 있고요. 건강하지 않아도 주님 사랑할 수 있어요. 사업이 망해도 주님 사랑할 수 있어요. 공부 못해도 사랑할 수 있어요. 그건 별개예요. 근데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 것들이 소중하고 중요한 거예요. 그게 고린도 교회였어요. 여러분, 부활은 뭘 말하는 줄 아십니까? 주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은 죽음으로 끝난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분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거죠. 그게 부활이에요. 아멘. 마커스 보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는 단순히 과거의 인물이 아니라 현재의 인물이다. 예수가 죽은 뒤에도 그의 제자들은 계속해서 그를 체험했으며 오늘날에도 체험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때로 링컨 대통령의 정신이 여전히 살아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단순히 예수에 대한 기억이 살아남았거나 예수의 정신이 계속되었다는 것이 아니다. 어떤 분 그러잖아요. 링컨은 내 안에 살아있어요. 링컨이 살아있는 겁니까? 그분의 정신이 살아있는 겁니까? 정신이 살아있는 거죠. 링컨이 어떻게 살아있어요? 이순신이 내 안에 살아있습니다 라고 할 때 이순신이 살아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의 정신과 가르침이 살아있는 겁니까? 정신과 가르침이 살아있는 거죠. 근데 예수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가 현재 인물로서 체험되었으며 지금도 체험된다는 말이다. 간단히 말해 예수는 지금도 살아있다는 말이다. 할렐루야. 근데 보세요. 그분을 인정하고 체험하고 알아가는 방식이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짠 하고 나타나면 다 믿어요. 그 강팍한 인간들도 다 믿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방식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복음의 방식으로 그 살아계신 예수를 우리가 만나기로 하고 알기로 하고 더 나아가서 그분을 사랑하기로 하시는 거예요. 적어도 세상 사람들 향해서 내가 만난 그 하나님 표현하고 어떻게 드러낼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그분을 만난 게 분명하고 더 나아가서 내가 그분을 더 알고 싶고 더 사랑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다면 여러분이 참 믿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원래 나는 주님을 핍박했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이었는데 그런 내가 사도가 된 것이 주님이 살아계신 그 증거다.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아요. 같은 방식일 수 있어요. 짠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증명되기로 합니다. 그럼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요.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바울의 증거였고요. 우리의 증거이기를 하나 원하시는 겁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참된 부활신앙은 지금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인격체이신 주님을 알고 사랑하며 그분을 향한 열정으로 그분을 위해서 그분의 뜻을 위해서 그분의 목적을 위해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게 부활신앙. 그래서 참된 부활신앙은요 사람을 뒤집어 놓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에게는 지금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그분은 하나님 사랑을 아니까. 안 변한다고요? 부활하신 살아계신 주님을 내가 모르는 거죠. 그게 실제가 안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안 변해요. 그거 가지고 인간은 안 변해요. 이론 가지고 이념 가지고 사람이 안 변해요. 살아계신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실 때, 내가 그분을 할 때, 내가 그분을 사랑할 때, 그게 참된 부활신앙이고 이게 신앙의 본질과 연결되어서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그 주님을 내가 알고 사랑할 때에 그 사람은 변화되어지는 거죠. 더 온전케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삶의 모든 것이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은혜로만 가능한 겁니다.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하나님의 은혜다.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압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앞에서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결국 부활신앙의 핵심은 신앙의 본질입니다.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부활절을 맞이하여 주님을 향한 이 열정이,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이 우리 모두 가운데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 삶을 돌아보고 제 신앙을 돌아보잖아요. 제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 기도 응답 별로 안 하실 것 같아요. 내 삶과 사역을 볼 때 멋지게 풀려지기는커녕 도리어 팍팍한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내 삶을 돌아볼 때 나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신나게 하는 요소는 잘 없어요. 요즘엔 뭐 사람도 만나지 말라니까 밥 사주는 사람도 없고. 여러분, 정말 일주일 내내 제가 만나는 사람은요 4사람밖에 없어요. 거의. 그러니까 이런 공적인 모임 빼고는요 하루를 살잖아요. 월요일날 제가 하루를 산다 치면, 예? 집에서 교회 와. 하루 종일 혼자 있다 집에 가면 여자 셋이 있어.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면, 예, 요즘에 나이 먹어 일어나기 빨딱빨딱 너무너무 잘 일어나요. 제 시간에. 그럼 아침에 일찍 교회 나와요. 하루 종일 혼자 있다. 밥도 혼자 먹고. 예. 그러다 혼자 점심 때 쏘따라다니고 막. 여기저기 쏘따라다니고. 그러니까 집에 가면 여자 셋이 있고. 뭐가 그렇게 신나겠습니까? 여러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예, 집에 갔다 직장 가고, 직장 갔다 만두가게 가고, 직장 갔다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신나는 게 뭐가 있어요? 사방 둘러봐도요, 내 뜻대로 되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주님 살아계십니다.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나도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살면 됩니다. 주님 살아계시기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렇게 주님 사랑하는 참된 믿음, 부활신앙 우리 가운데 실제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고 우리 성찬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역사하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나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을 헛되이 믿으면 구원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우리 대전 포도나무교회 지체들이 바르게 믿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늘 보좌에 계신, 또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그분을 사랑하는 그 참된 신앙의 자리에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참된 신앙이 우리 가운데 실제라면 우리는 나를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의 뜻을 위해, 나의 목적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곳에서, 인도하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바라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그렇게 존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살아계십니다. 주님 나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그렇게 주님 사랑하는 그 참된 신앙의 자리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이 부활주일에 주님의 몸과 살을 먹고 마시는 성찬 예식으로 주님께 나아가 당신 앞에 엎드려 감사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에 성령님 임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기억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실제되어지게 해주시고,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사랑이 더 커지고 깊어지고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한번 묵상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찬 예식 참여하기 전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우리들의 연약한 죄가 있다면, 자기 중심적인 죄가 있다면 시간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의 보혈 앞에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용서받는 그런 시간을 갖기로 합니다. 순전함으로 진실됨으로 성찬 예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나는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요. 특별히 자기 중립적인 상태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주님의 보혈이 아니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그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